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흐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주은혜 교회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며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요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두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언의 일들을 좀 경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똑같이 예언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성령이 예언을 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예언 똑같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의 내용은 똑같아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예언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뭐였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바울이 17절부터 26절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니 첫 번째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야고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바울도 지금 안 보여요. 제자들의 모습이 안 보여. 다 아마 흩어져서 또 다른 사도행전 역사를 지금 걸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는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장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 시간표가 바로 오순절, 바로 절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만큼 많이 왔냐면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이라 그랬어요? 수만 명.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벌써 부흥이 많이 된 거죠.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던 거예요. 예, 수만 명이 많아졌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갔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제 주위 분들이 말렸는데 바울은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와 어떤 성령 행정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끝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예, 안 좋은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뭐라 그랬어요? 낱낱이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시겠지만 3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로 가서 대부분 어디에서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에서 거의 2년 6개월, 2년 반을 거기서 지내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심도 있었죠. 막 어떤 사람들 3층에 떨어졌는데 살아나는 일들도 있었죠. 그렇죠? 수많은 성령의 역사심과 특별히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응답도 있었고, 중요한 우리 유럽에 있는 중요한 현장들, 헬라, 마게도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을 순회하고 오는, 빌립보 이런 지역을 순회하고 오는 아주 엄청난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까지 아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바로 나오죠. 이제 그 바울이 영접할 때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말이 좋은 말씀처럼 안 들리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소문이 이렇게 났다는 거 지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예,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할례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할례를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고, 관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절기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전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오직 뭐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도를 증거하니까 율법에 열성이 있던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무래도 당신이 여기 온 거 지금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요, 예수를 믿지만 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결국 얼로 가면 율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에요. 두 가지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얼굴인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얼굴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영은 했지만 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1번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하필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절기라고요. 20년 전에 오순절은 어땠어요? 20년 전에 오순절. 너 예수만 말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그게 공회원에서 있던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옳은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했던 고백인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터져 나오던 고백이 바로 오순절날 고백이었어요. 이 엄청난 고백이 오순절날 나왔던 고백이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데 한 20년쯤 지난 이 시간표에서는 똑같은 오순절인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많이 율법의 사람들이 신앙의 비밀을 잊어버렸고, 또 그나마 믿는 이 야고보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사실은 뭐에 지금 움츠러들어 있냐면 현장에 변질된 모습에 많이 움츠러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20년 전에 오순절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게 뭐예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핍박이 와요. 근데 왜 지금 변화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원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의 사람은요, 현실의 사람은 현실이 나쁘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 묶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상식에 묶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식 안에는 우리 이성과 지성과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묶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어디로 돌아가라? 예, 여러분, 날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원세 복음 되셔야 돼요. 아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는 복음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바로 현실로 돌아갈 거예요. 현실로.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지만 팩트가 있었고 트루, 진리가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꿈, 비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팩트예요. 뭐가 팩트죠? 너 성령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안 사실이에요? 오늘 3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결국 진짜 잡혀가요.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 바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일 거야 아마.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과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이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너 아나니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고난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알고 있어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도 각오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 생명까지도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여정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정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 앞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핍박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루, 사실을 뭐죠?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혹 내가 죽으면 핍박을 받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까지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나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얼마만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오직 유일선 재창조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져야 될까요? 한번 줄자가 있다면 자로 가늠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였어요. 너는 이방인 손에 상실이 넘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의 손에 매여서 가는 거죠?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였어요. 그리고 부르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내리니, 이게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바로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가 꿈인, 이게 환상으로, 이게 예언으로, 이게 정말로 꿈으로 계속해서 바울에게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과 현실은 보이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할 일들이 현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소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그런 응답소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냐면 네 번째 보시니까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한 가지 방법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정결 예식을 바울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율법을 피하지 않고 그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진정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4명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가 정결 예식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정결 예식은 뭐냐면 내가 뭔가 부정된 게 있어서 부정을 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 뭘 많이 했냐면 서원을 한 거예요. 나시린으로.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아무 음식도 되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4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을 수 있도록 돈도 떴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돈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예.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은 것이죠. 완전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람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이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때 이렇게 말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이거 1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거를 결의를 했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고? 정말로?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자. 뭐라고 쓰면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우상제물에겐 우상제물을 먹지를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이지 말아라. 짐승을 잡을 때는.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그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은 맨날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목매다 죽이고, 네? 짐승들은 목매다 죽이고, 피채 먹고, 음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차 전도회 때 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걸림돌이 될까 봐 보냈던 거예요. 지금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저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거를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영수증처럼 꺼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다 인본주의고요. 이것도 다 합리화하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태도들인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2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뭐하러 갔어요? 결례를 행하고 그 일을 시킨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까지 했어요. 나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같이 나시린의 결례를 지키는 이 사람들 도와서 나도 이 도에 복종하고 함께 이 정결 예식을 나도 드렸습니다라는 것을 제사장들한테 신고하고 유대인들한테 신고하고 그 절차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사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아시죠?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20절, 21절에 22절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요?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하고 있을 때는 피체된 음식도 먹었다. 그들과 함께 양도 잡았다. 몽도 매달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또 율법이 있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도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들 위해 정결 예식 치는 그들을 위해 내가 비용도 대가면서 나도 율법과 전통과 절기를 따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요만큼도 누가 되거나 죄책감이 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요만큼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왜? 바울은 이미 그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수준이 초월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언약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도 있고 율법 있는 자도 있고요. 그렇죠? 복음이 있는 자도 있고 복음을 깨달아 가는 자도 있고.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연수와 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세 복음으로 되어져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과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걸 많이 봐요. 뭘 보냐면 진짜 믿는 분들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는 걸 많이 봐요. 특별히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삶 속에 가정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많이 봐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익숙해져 가는 것들, 당연시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타락되어져 있는, 병들어져 있는, 타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 손가락질할 자격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원단이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은혜와 믿음의 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와 믿음의 법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 전도가 안 될까?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법이 맞다면 25시의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숨쉬고 숨을 내뱉는 순간과 찰나까지도 393의 응답이 누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그려지고 그 인생을 통해서 삶들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을 통해 후대를 살리는 회당이 세워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주은혜교회에 뭘 남기고 갈까요? OURS를 남기고 가는 거죠.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시스템을 남기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단이 어떻게 틈타고 들어오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는 어느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익숙함에 있지는 않은지,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린 늘 깨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선민, 전통,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율법, 할례, 안식일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누굴 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제들로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제로 돌아가 버려요. 전통으로 돌아가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유대교 교회를 우리 주은혜교회는 파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에 나 자신을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은혜와 믿음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원단 1강이 주신 메시지죠.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준비가 뭐냐? 진짜 은혜와 믿음의 이 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나를 버릴 건 버리고 찾을 건 찾고 누릴 건 누리고 할렐루야 바꿀 건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누구는 살아있다?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 찾고 있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영혼은 마지막 날 구원받겠지만 너희 육체는 누구에게 내준 바가 된다고요? 사탄에게 내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고 전통과 율법과 나는 믿는다라고 오해받으면서 난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사단에게 내준 바 될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오셨잖아요. 성경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5,000번 읽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5,000번 읽었는데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7시간씩 하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7시간씩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지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사단의 올무가 되어버린다고요. 우리 주내 교회가 먼저는 뭘 깨달아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죄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그들이 누굴 믿지 않는 거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선교, 후대, 썸밋학교, 캠프, 다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선악과 시험으로 펼쳐놓으신 거예요.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와 사탄이 누구를 통로로 삼을까요? 무엇을 통로로 삼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붙잡혀 있는 나를 통로로 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6장 1절 3절, 창세기 11장 2절 4절 늘 이게 반복입니다. 깨어나면 우리는 이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를 보면 근본 문제를 보면 유일한 문제를 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실게요. 우리 말씀 한번 쭉 읽으실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때 뭐라고 써 있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의 결론이고 시작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성경이 약속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면 직분을 타고 들어왔냐면 은혜와 믿음을 타고 우리에게 직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이 은혜와 믿음의 복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이 기도하잖아요. 혼미해집니다. 복음 없이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갈등하고 문제가 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그게 문제가 되었죠. 아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전통, 율법, 절기 완전히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만 수만 명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복음의 비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재앙이 실제로 떠나가요. 복음이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이 임마누엘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9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율법에 치우치게 된다니까요. 종교에 치우치게 된다니까요. 지식에 치우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잠깐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는데 그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방인도 그래서 할례 없이도 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젖질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에도요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거 의는 아브라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세전부터 계셨던 만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사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예요, 의.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은 꺾여져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의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9절 말씀이요. 17절 5장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그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도에 그냥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요, 저는 양을 잡아본 적도 없고 피를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제 마음속에 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목사냐? 네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후대를 살릴 수 있냐? 저는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 은혜의 도가 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들어와 있고 도가. 이게 제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은혜에 이르는 믿음의 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은혜에 이제는 복종과 순종하는 자로 내어 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 그거 할래 안 할래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날 무엇 때문에 부른지 너무너무 선명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도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의의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3번에요. 2번에 3번. 하나님은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27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1장. 아까 우리가 이제 26절까지 읽었는데요. 27절에 보시면 참 재밌어요. 자,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까 말했죠. 그 이제 이레 동안 그 나시린들을 결례를 따라서 같이 지키면서 보호받으려고 이제 시작한 거지만, 그게 이레가 거의 참에 누가 왔냐면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바울이 어디서 왔죠? 에베소를 거쳐서 왔잖아요. 아시아에서 왔어요. 누가 왔다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에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온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뭐 했다고요? 충동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붙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십시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이 사람 본 거예요. 다 현장에서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를 본 거예요.
여기다가 딱 가려놓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온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아시아에서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외치되 뭐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기 누가 있었냐면 그 헬라 출신인데 자기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인데 바울이 짜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도 그 절기를 지키고 싶어서 왔는데 하필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 보고 누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 안 돼요? 헬라인은 여기 와서 오순절 지키면 안 돼요? 예? 근데 아시아 출신 이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이해 못 해요.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붙잡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30절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해. 이제 온 성이 소동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이제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이 천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누구 치기를 그친지라.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얻어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 급하게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나 물으니. 자, 지금 말씀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19절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오늘 완전히 성취됐어요. 드디어 바울이 고난을 받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요. 아멘. 이게 바로 4차 전도행의 시작인 거예요. 4차 전도행은 그래서 성년의 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일을 이루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34절 보세요. 33절에 야, 왜 때렸어? 라고 물어봤어요.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왜 때렸어? 라고 물어보니까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서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 횡선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을 때린 이유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아무도 이 바울의 행적에 성년의 행전에 아무도 보탬이 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마저도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요. 때리고 고난 주고 이런 일들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왜?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 더 굳건히 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맞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들이 칠 때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치고 있는 유대인도 몰라요. 내가 왜 때린지도 몰라요. 시컨 때려놓고서 왜 때린지도 모른다니까요. 누구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물론 이제 바울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성령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때로는 좀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은 아세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수준은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우리의 율법적 기준과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적인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25시가 됩니다. 25시와 24시의 차점이 뭐죠? 24시는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25시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우리가 그러면 방종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없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실 거예요. 돌을 들어서라도 하실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유라굴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이 소돔과 이 소요도 그걸 소요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오냐?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근본에 도전할 때. 이게 다른 말이에요. 근본을 우린 지금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근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과 영적인 지혜와 눈을 주셨다면 근본에 도전하세요. 근본에 도전하세요. 안다에 멈추지 말고 도전하시라고요. 도전하시라고요. 이제 당의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안건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내 과거에 25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과거 상처, 운명, 과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 아픔들에도 내 과거에 있는 아픔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과거 25시. 오늘도 25시. 아멘이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요. 당연히 25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을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시면 돼요.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시면 돼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과거에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발판 삼으세요. 오늘은 기도하시면 돼요. 내일은 행복과 감사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 꿈을 꾼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어느 순간 오직의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업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위기의 시대예요. 풍랑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틀로 외형으로 형식으로 종교로 도덕과 윤리로 보편과 철학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복음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복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위기 시대고 풍랑 시대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원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3이에요. 3.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누리십시오. 9. 보좌의 축복과 3초월과 3응답을 말해요. 이건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신다고 적어하실 이유는 없어요. 마지막 3. 그러면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납니다. 이게 393 기도예요. 이것으로 무한한 힘에 도전하세요. 무한한 힘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영원, 항상, 절대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가 사라지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에 우리 강단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영원, 항상, 절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면 이제 보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보좌의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 나영이가 기도하면 가문에 현장에 또 보이지 않는 곳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파수망대예요. 보좌의 안테나. 그래서 393을 기도 연결하면 세계와 치유와 서밋화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 보게 될 거예요. 삶들을 회복한 교회로, 회당을 회복한 교회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치유하며 가르치며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아직까지도 율법과 전통과 지식과 세상에 묶여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의 시대를 봅니다. 풍랑 시대를 봅니다. 교회의 영적인 두 얼굴을 봅니다. 애통하고 아프지만 싸울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영적인 근본,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나를 초월하는 그 무한한 힘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